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편집상의 오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삽입되었습니다. 당시에 불신앙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짧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타파하고 주변 강대국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비 조치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방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위한 배경적인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주변에 어떤 놀랄만한 사건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정복당하는 중에도 유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28절에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투와 정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든지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28절에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예언하셨습니다. 27절에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포로 잡혀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27절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얻어서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28절에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벌을 면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대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어서 범죄자들을 벌합니다. 하나님께도 법이 있어서 법에 따라서 죄지은 자를 벌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간증입니다. 큰일을 당했는데 이전 같았으면 매우 걱정하고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 그런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죄와 세상에서 건지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속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 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포항기업들의 소외복고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있는 곳에 비를 내리셔서 가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창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